히브리서 할 때 제가 이 빌레몬서를 깜빡 잊고 뒤도서 끝나고 바로 히브리서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빌레몬서 딱 한 장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실수했는데 다시 히브리서 마치고 이제 야고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빌레몬서 보고 내일부터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알다시피 신약에서 가장 짧은 한 장 챕터 하나로 되어 있고, 이 빌레몬서야말로 진짜 사도 바울이 직접 빌레몬에게 보낸 가장 확실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으로 봐서도 딱 한 사람이 진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편지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요 한 장을 통하여서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 또 우리가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빌레몬에게 보냈지만 주된 인물은 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죠?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아닙니까? 이 관계를 보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1차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아마 이거는 가택연금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우리말로 하면 자택연금 하게 됩니다. 감옥에 딱 갇히기보다는 어떤 한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아니겠는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군가 하면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거기 이제 18절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죠. 18절 볼게요. 그가 만일, 자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죠. 도망친 노예죠. 오네시모 그가 만일 너에게, 빌레몬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 이건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죠? 뭐 빌려서 온 건 아니겠죠. 빌려서 오면 도망친 건 아니니까.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훔친 것이 있다면은 뭐 있다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도망을 갔죠. 그것을 바울이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제 로마에서 아마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비록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나서 빌레몬의 종이 되어서 그 뭐 깊은 사이는 모를 수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인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너무 좋은 정말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옆에 두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도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자 13절 볼까요? 그가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자 누구 그나면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바울인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빌레몬 너 대신 오네시모가 섬기고자 한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12절 보면은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될 만큼 굉장히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 빌레몬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한테 그래도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 너가 그래도 직접 허락을 해라. 모든 죄도 용서해주고 바울에게 그 나에게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네가 직접 허락을 내라.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너가 만나서 형제로 대접하고 그를 이제 그 도망친 그 노예 말고 형제로 대접해라라고 이 빌레몬에게,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청구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굉장히 사적이고 신앙적인 깊은 배려와 사랑이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갇힌 자들 됐죠.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의 로마 1차 그 1차로 감옥에 갇힌 것. 그래서 이 1차 감옥 갇힌 것은 자택 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갇힌 자 된 이렇게 갇히게 된 이유는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서 뭐 물건을 떼먹고 도망가서가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이 들어오고 이제 이게 막 얽히고 설켜서 바울이 체포되었다가 이 로마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울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친밀한 그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끝에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 바울의 동력자 정도, 바울이 동력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과 친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빌레몬은 누군가 하면은 골로새에 있는 지역 유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신앙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 골로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오네시모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10절 4장 9절 보면 되겠네. 4장 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어디 출신입니까? 골로새 출신이에요. 골로새. 자, 4장 8절 볼게요. 4장 8절 그 앞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7절 두기고가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 그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 두기고가 이 골로새 편지를 가져갑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이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바울이 썼던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다 골로새 출신이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그 개척을 했는데 에바브라 혼자 한 게 아니고 이 빌레몬과 같이 힘을 합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지도자요. 바울과 신실한 그 동력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왔다가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나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란 말이죠. 빌레몬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종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2절 자매 아비아. 아마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아마 아키포는 또 아마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아비아와 아키포는 빌레몬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3절 이제 인사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전형적인 편지 서론입니다. 자,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도 뭐 여러분들도 그 평소에 기도할 때 마음에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워서 기도하든지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되게 하든지 어쨌거나 그런 기도의 이름 가운데 바울의 기도 리스트에 빌레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이 당시에도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믿음이 그 믿음과 사랑과 믿음의 소식이 로마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는 뭐 여기
뉴욕에 있는 사람이 한국이나 아프리카에 우리 소문을 보내려면은 5초 만에 다 보냅니다. 카톡 따개가 딱 보내면 카톡 가는 거 한 1, 2초 사이에 소식이 전 세계로 다 퍼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는 전부 다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다 입소문 아닙니까?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그 빌레몬의 소식이 로마에까지 다 들렸다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이 빌레몬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뭐 카톡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하는 그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자, 7절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앞에서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종종 누구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너 덕분에 내가 믿음이 더 견실해졌다. 내가 평안을 누린다. 이런 편지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경우도 디모데 너가 나와 함께 없으면 내가 참 좋겠다. 이런 이제 바울이 자기와 같이 동역했던 아니면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바울이 위로를 얻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빌레몬도 그렇습니다. 7절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의 삶의 인격, 그의 성품,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성품 이런 걸 생각하면 바울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누구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뭐 같이 사역을 했던 이 목회자를 생각하면은 그분이라면 이런 목회적인 상할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런 지금 이런 일들로 내 감정이 막 어려운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로 해서 감정을 어떻게 핸들링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위로와 평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아마 그 사람 같았으면 이럴 때 허허 털고 웃어서 지나갔을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래 이거 가지고 낑낑거리지? 그래 맞아. 그러면 돼. 이 내 감정의 문제구나. 충분히 털 수 있구나. 이렇게 내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생각해 보면 맞다. 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이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쓸 때 정도면 바울이 로마에 갇혔으니까 바울의 사역에 이제 노년기란 말이죠. 바울 사역의 후반기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굉장히 명성을 얻었고 뭐 그 세상적인 명성보다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 내가 어려운데 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를 만나니까 이 오네시모의 바로 주인이 빌레몬이구나. 빌레몬을 생각하니까 말이지 그 골로새에서 에바브라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영접해서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성경 공부했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 말도 꺼내지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잖아.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사람 미국에 있는데 뉴욕에 있는데 누구는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좋았다. 아니면 또 우리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에 갔던 분들 내가 정말 미국 뉴욕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좋아서 라는 그런 평가를 내 스스로 생각해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 자택 연금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딱 갇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얘기를 들을 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교제가 주는 큰 신앙의 유익이죠. 신앙의 교제가 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신앙의 교제, 펠로십, 친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친교가 세상적인 만남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데 친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 바울과 빌레몬처럼 이렇게 신앙의 기쁨과 위로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 끝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로, 그러니까 정당한 일이죠. 정당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굉장히 신앙의 교제가 친밀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이 일이 정당하다면은 빌레몬에게 이걸 하세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니 그런데 뭐 나쁜 일로 명령을 하는 건 아니죠. 정당한 일로, 마땅한 일로 빌레몬 선생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빌레몬 선생님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하고 같이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렵다고 지금 빌레몬 선생이 그 교회를 떠난다고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요.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일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명령할 수 있는 권리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서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관계죠. 내가 뭐 이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해서 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거는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 오해는 하지만 이 교회에 오래 있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위치가 한 이 정도 된다. 사람들이 날 이만큼 인정해. 그래서 말할 때마다 전부 다 지시하거나 막 명령하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뭐 많이 수고했고 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전부 다 명령하고 오더하고 툭툭 말을 놓으면은 거기에 교제가 끼어들지 못하죠. 친밀한 관계가 못하고 신앙의 성숙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구합니다. 강구해요.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해서 강구하듯이 강구하는데 그 태도는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딱 보고 만약에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 너 빌레몬의 종이야? 내 빌레몬 내하고 너무 친해. 빌레몬은 우리말로 하면 이럽니다. 야, 내가 거기에 청년부 내가 할 때 내가 목사이고 그 청년부 그때 임원이었잖아. 빌레몬 내 너무 잘 알아. 내가 하라 그러면 다 할 거야. 내 전화 한 통 할게. 그 전화해서 빌레몬, 야, 나 빈상성 목사 이거 알았지? 내 그래 한다 하고 툭 끊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빌레몬, 내가 청년부 할 때 내가 청년부 담당 목사 할 때 청년부 임원이었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빌레몬 나 빈상성 목사인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거 좀 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일인데 사랑으로서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역시 목사님은 인격이 된 사람이야 라고 감동이 있죠. 근데 막 오다 하고 이거 저 해라 그러면 그거는 세상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일의 전달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전달되는 일의 방식은 뭡니까?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거죠. 그게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 건을 두고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그 교제에서 전부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9절 다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도 많다는 거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신분, 지위 모든 것 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고요. 자, 10절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 글자 그대로 보면 감옥에서 바울이 나이 많아서 아들을 낳았나 그래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서 우리 믿음의 아들 정도죠.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제 오네시모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자, 이 보십시오. 지금 강구한다는 말이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강구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강구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했는데 이제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재미가 있는가 하면요, 오네시모 뜻이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오네시모란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인데, 이 유익한 오네시모가 너에게 그전에는 무익했다. 너희 집에서 노예를 했다가 막 도망치고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와 너에게 유익한 형제, 원래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익한 그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10절 11절에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이 빌레몬에게 자기 의도를 딱 정하는 겁니다. 딱 그 전달하는 거죠. 오네시모 다 알죠. 오네시모 원래 이 사람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죄를 했다가 물건을 훔쳐서 아주 무익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다 다시 유익한 사람, 원래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다 무익한 사람이에요. 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도망친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복음의 확신에 빠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면은 원래 우리도 오네시모였는데, 도망친 노예같이 무익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진짜 오네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다 어그러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오네시모가 되고 있는 유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자, 그래서 12절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까 말했죠. 이 얼만큼 유익하게 되었는가, 얼만큼 바울에게 유익하게 되었는가. 신복이란 말까지. 신복이 뭡니까? 내 안에 창자와 내장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원뜻은.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오장육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유익한 정도가 아니죠. 오장육부가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이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하고 같이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너의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해라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의로 자의로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질 때도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사람이 잘하고 하면은 억지로 하지 않죠. 이제는 선의로 하는 겁니다. 자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렇잖아요. 우리들한테 좋은 거 안 해주는 것보다 억지로 해주는 게 낫죠,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죠?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 관계는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이 종에서 이제 형제로 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로마서인가 고린도전서인가 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도였는데 바울이 있을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진짜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복음으로 봐서 노예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어봐도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그런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이제 바울을 그 부분을 비난하는 거죠. 바울은 말이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그 당시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었던 나쁜 제도였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노예제도는 나쁜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전체가 사람들이 당연히 노예는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이 로마를 보고 야, 이 로마 황제가 나를 다스려 이거 잘못됐다. 우리 민주주의 하자. 왜 바울은 그런 소리 안 했다고 비난은 안 합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야, 바울이 로마 제도를 위해서 민주주의 하자.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인데 민주주의 하자. 왜 그런 말은 안 했느냐는 거지. 그렇게 비난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 제도를 없애지 않았다. 그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자, 그 비난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 자, 보십시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요 도망친 노예를요 형제로 성격시키고자 그 원래 주인에게 강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뭔가 하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그런 제도적 행정적인 생각은 없었지만은 바울 복음 자체로 볼 때 한 사람을 노예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는 노예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참된 자유를 아는 사람은 그 제도적으로 노예였지만은 관계는 노예 관계가 아니고 신앙의 형제 자매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의 근본 정신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노예를 형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로 보라고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민주주의 이런 데 사는 우리들조차도 사람을 상대할 때요 저 사람이 내보다 좀 낫다, 모자란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대하고요 종처럼 취급해요. 종이라고 말은 안 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말이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관계를 맺어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하대하고 종처럼, 종은 아니지만 종 비슷하게 그렇게 보는 인식이 있어요. 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바울이 모든 노예는 노예로 보는 그런 시대에서 바울은 그 노예를 형제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진짜 형제 자매가 다 됐는데도 자기가 좀 우월하다고 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하대하고 종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울에게 노예 제도를 철폐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형제 자매를 종으로 보면서 그 당시에 종이 노예를 형제 자매로 보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 바울 한 사람을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창조했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무시하고 무례하고 하대하는 것 그거는 결코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노예조차도 사랑받는 형제는 네가 영접하라. 나도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빌레몬스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이 노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노예 하나를 형제로 영접하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노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똑같은 창조된 형상으로 보는 이것이 이 빌레몬스의 핵심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기꺼이 빌레몬에게 형제로 청구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바울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하자니 노예 제도가 하자니 얼마나 그게 자기 모순인지 모릅니다. 자,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빌레몬 너가 나를 동력자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빌레몬과 바울 사이도 이 동력자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굳이 말하면은 바울은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고요. 그 당시 빌레몬은 그 당시 청년부 회원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지 동력자로 인정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동력자로 인정하고 이제는 빌레몬조차가 아니고 오네시모조차도 도망친 노예조차도 빌레몬에게 동력자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바울을 보면요, 얼마나 본받아야 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얼마나 사람을 하대하고 좀 잘났으면 뭐 무시하고 배신하고 이런 걸 보면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관계를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있는 거죠. 17절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오네시모를 바울 도망친 너희를 자기처럼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명령할 수도 있는데 강구하는 거예요. 18절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혹시 이 그 물건을 가지고 도망친 것 때문에 너가 진짜로 재산에 보상이 필요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뭐 우리 충분히 감잡을 수 있죠. 빌레몬이 그거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요구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자,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물질적인 빚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빚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가 내게 빚진 건 나 그거 일체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다 페이오프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 참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쓴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마 바울이 그 로마에서 이 골로새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방문하면은 너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좀 마련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이죠.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라. 아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인데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데마가 누구였죠?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의 모든 동력자가 100%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둘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나는 완벽해야 돼.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한두 사람은 실패했고 예수님도 한 사람은 실패했으니. 그렇죠? 자,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는 축도의 형식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축도를 하고 축복을 함으로 이 가장 간결한 빌레몬서의 편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굉장히 많이 양이 적어서 무시하는데 저는 무시한 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 빌레몬서 안에 성도의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을 보는 우리 신앙의 관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주인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우리 신앙이 늘 친절과 배려와 겸손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교만하고 또 어떨 때는 낙담되어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관계를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이 더 많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 백투스쿨하는 자녀들 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낙담된 심령 또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하루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 그리고 전쟁 테러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